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민수기 제 14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잠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갈렙에게 집중할까 합니다. 여호수아서 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군데 말씀으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들 가운데 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그 말씀 쫓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두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리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등반 대회를 간다든지 해서 이제 산을 종종 올라가는데, 그때 산을 타고 산을 오르던 사람들의 모습하고 지금 요즘에 이 남자, 여자, 노소를 다 막론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등산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모자 하나 푹 눌러 쓰고 체육복 아무거나 입고 그냥 산을 올라가요. 힘 있는 청년들은 막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지쳐가지고 허헉거리면서 주저앉아 있고, 누가 산에 올라가자 그랬냐 막 불평하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 등산을 가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등산 가보면 등산하시는 분들의 차림새가 예전과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전문 산악인들이 입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옷을, 복장을 딱 등산 복장 갖추어 있고요.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쥐고 있습니까? 그럼 집집마다 다 있지 않으세요? 혹시 등산하시는 분들 뭐 있어요? 옛날에는 올라가다가 지치면 나무 짝대기 아무거나 붙잡고 탁탁 집으면서 올라갔는데, 요새는 이거 예전에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던 이 전문 산악인들이 딱 쥐고 있는 이 산악용 지팡이 딱 쥐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꼭 붙잡고 마치 생명줄 같이 붙잡고 그거 짚고 딱 짚으면서 걸어갑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걸어 다녀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참 깁니다. 때로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은 높은 산악 같을 때도 있고,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두 손에 꼭 쥐고 걸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두 손에 꼭 쥐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그 길 못 갑니다. 믿음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걸어갑니다. 언제지요? 끝까지 걸어갑니다. 믿음은 그것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그 매일의 삶 속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이 절절한 믿음이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화성으로 달나라로 여행 간다는, 곧 갈 것 같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달나라는 갈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달나라는, 저 화성은, 그 땅은 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땅은 밟을 수 없습니다. 이 절절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 뜨거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흔히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부흥의 시대로
돌입하기 위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기본, 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전통적이어지고 아주 메마른 형식에 빠진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고도의 종교적인 형식,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오로지 예수님 사랑하고, 딴 거 없어요. 오직 주님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삶에서 온전히 신뢰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 붙잡고 그 말씀조차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폼을 잡고 있어요. 기도가 아주 고도의 폼이 돼 있어요. 기도로 폼을 잡을 줄 압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대면입니다. 찬양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곡, 안 좋은 곡 따지고나 있고요. 그래서 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요,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니 주장을 일삼는 일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삶에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절박하고 뜨겁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의 초기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함 가지고 뜨겁게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산을 기어 올라가요. 산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심정 가지고 뜨겁게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나무뿌리를 뽑아버렸대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 그냥 그런 전설만 있어요. 나무뿌리를 뽑아버렸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무뿌리 한 뿌리씩 뽑아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믿음의 기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뜨겁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화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엄숙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아주 종교적이에요. 미사역으로 잘 치장되어져서,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뜨겁게 나아갑니다. 예배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옆에서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지 간에 그거 안 들려요.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줄 알고 간절하게 받아요. 찬양하면요, 뜨겁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높이 그냥 찬양합니다.
나가면요, 그러고 밖에 나가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살아나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역동적으로 변화합니다. 믿음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도할 때 교회와 신앙은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 교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유럽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론적으로 그 신학이 유럽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 교회는 아주 실천이 발달해 있습니다. 실천 신학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역하는 그 신학들이 미국 교회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 신학에 있어서 저 유럽의 신학이 감히 쫓아올 수도 없는 아주 고도로 미국에 발달해 있는 신학의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증학이라는 겁니다. 변증학은 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외침, 그 주장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변론하고 함께 따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옳음을 주장하는, 입증해내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님은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저 무신론 학자들,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들, 무신론 학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대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아주 무시무시한 토론회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때 이 토론회가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요. 심지어 토론회를 벌이는데 심사위원을 뒀어요. 심사위원을 두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심사위원회 심사를 다 거쳐서 아주 당당하게 이 하버마스 박사님이 이겼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판결했어요. 게리 하버마스 승리. 그 정도로 미국 교회의 변증학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아주 강력한 학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신의 사상들과 부딪혀 따지고 싸워가지고 신학적으로 기독교를 변론하고 입증하는 변증학의 신학이 지금 미국 교회는 그 역사 이래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의 경건한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의 신앙은 초기 청교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외치면서 교회를 세운 이래 그 역동성이 지금 가장 나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변증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이 떨어진대요. 변증학은 뭐예요?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은 바닥을 친대요. 이겨서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하여 따져서 이기는데 신앙은 떨어져요.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하지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나약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싸워 이기기는 하지만 전도가 안 됩니다. 이기는데 전도는 안 돼요.
자기들이 틀린 줄 알았으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졌는데 더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기면 이겨도 집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끝내 그 복음이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파헤쳐보면 이건 될 일이 아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다 그 땅의 거칠고 강함을 보고 와서 스스로 살펴볼 때 그 거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이 보였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볼 때 어떻겠냐고, 우린 전부 메뚜기 같아 보일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따져보면,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할 때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판단의 과정 속에 믿음은 어디 있죠? 그 속에 믿음은 뭐지요? 그때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 보았을 때 뭘 봤습니까? 그 땅이 참 비옥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참 장대하더라. 이런 거 봤습니까? 아니요. 갈렙은 그 땅의 거인들 본 게 아닙니다. 갈렙은 사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것 본 것도 아닙니다. 갈렙은 뭘 봤을까요?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렙이 뭐 했을까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대적들이 비록 강하고 거칠지라도 약속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갈렙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들어가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때문에 저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돌아서서 더 험하고 거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부르시고 그 갈렙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말씀을 딱 이렇게 표시해 두고 앞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도 잘 보십시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따랐으니까 들어가면 네 힘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 땅을 들어가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요? 내가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으로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갈렙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손 대대를 이루어서 그 땅을 우리 자손이 대대로 차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날을,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그날을 갈렙은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꿈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여기저기에서 꿈과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욕망의 분출이에요. 자기 욕심의 발표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꿈, 그 꿈은 다 허상입니다. 그 꿈은, 말씀과 관계없는 그 꿈은 결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제 스스로 해야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꿈이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이 되고 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한 절 한 절은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든 꿈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 여러분의 그 꿈을,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나요?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 꼭 무슨 반전이 있어요. 갈렙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고 갈렙은 그 말씀을 받았고 갈렙은 신실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 말씀을,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갈렙의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갈렙도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갈렙도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긴 세월 동안 갈렙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물이 필요했습니까? 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지팡이가 필요했을까요? 갈렙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내도록 갈렙을 끝까지 인도할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끝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어디 중간에 가다가 좋은 자리 만났다고 그 중간에 그 길을 멈추면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가야 하지만 그 광야에 주저앉아 절망한 인생이 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갈렙에게 믿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이 나고 모두가 평안 가운데 그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동안에는 성경을 보세요.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묵히 그 거친 광야의 길을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한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다음에 세대가 장성하여 자라가서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지나갈 때 갈렙은 묵묵히 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속에 믿음 가지고서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근데 드디어 이때 갑자기 불쑥 그 이름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를 지내도록 출애굽의 모든 1세대가 다 죽고 45년의 시간이 지나서 한 세대가 넘어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갈렙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갈렙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갈렙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갈렙은 견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갈렙은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갈렙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꿈꾸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갈렙이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렙은 모든 그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왔을 때 갈렙의 믿음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습니까? 거인 때문에, 저 안악 자손 때문에 믿음이 조금 약해졌습니까? 아니요.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갈렙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버렸습니다. 다들 믿음을 포기했지만 갈렙은 믿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렙은 더 구체적으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에게 꿈이 생겼어요.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전쟁도 다 끝이 났지만 갈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밟은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 갈렙에게 남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갈렙은 믿습니다. 비록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갈렙의 의심이 아니에요. 과연 그렇게 하실까? 단순히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믿고 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갈렙은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갈렙은 믿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은 언제까지입니까?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삶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면, 그래요, 그 아픔이, 그 절망이 끝이에요, 그 인생에. 하지만 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까지입니까?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돌아서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아닌 제 생각대로 제 길을 가면서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꿈꾸는 삶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이길까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 그 단순한 믿음, 딴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묻고 너무 많이 따져요. 너무 많이 외치고,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은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러 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간정을 나타내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이게 제대로인가?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모든 역사는, 능력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지금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역사하시고 믿으면 이루시고 믿으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